자, 오늘 제18과 사울 이야기, 사무엘상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15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 시대가 됐는데,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과 받는 것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시작.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하셨는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 무슨 의미죠? 도움의 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을 명명하여 에벤에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내 수단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에셀. 자, 두 번째, 활로레. 이 활로레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활노래라고 하는가? 전쟁에서 활을 쏘는 솜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활을 잘 쏘았던 친구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그의 죽음과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활노래. 자, 시대적 배경.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마지막 사서로 활동한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하던 시기.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또 다윗 왕은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변 나라들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 자, 말씀의 해석. 이 사무엘상은 누구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째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네. 둘째 부인인 하갈, 아들을 낳았다고 주인을 업신여겼잖아요. 자기 여주인. 아마 이 분인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눈물의 기도, 기도하고 통곡했다. 애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서원 기도. 아들을 주시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하는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느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대로 실천했다. 소원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되자 저짓된 후에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한 대로 실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하도록 했는데 2장 2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또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키가 자라가며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별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갔어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또 음성이 들려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배울 때나 들을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교재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의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족속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왕정 체제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인데 이 블레셋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서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무기가 발달했습니다.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의 가시 같았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체제의 문제점을 말해 주었어요. 너희 아들, 딸들이 종이 되고 또 군인으로 징집이 될 거고 엄청 높은 세금을 내야 될 거고 이 왕정 체제의 문제점을 일일이 낱낱이 말해 주었는데도 백성들은 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정 체제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요 사무엘상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일 제가 주일 낯설교 주제로 잡았어요. 자, 먼저 북쪽에서 인간 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그리스도라고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좋았어요. 준수했고,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다. 키가 컸어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으로 들러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도 정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원을 세울 때, 중직을 세울 때, 특히 장로를 세울 때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 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세 번째, 이 사울왕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당신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근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지 못했어요. 사울을. 왜 그랬죠? 어디에 숨었어요?
그전 성경에는 행구 뒤에 숨었다. 행구는 진보탄이 뒤에 숨었다. 진보탄. 그만큼 이 사울은 겸손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항상 되고 난 다음입니다. 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40세의 왕위에 오른 이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올라간 다음부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전국에 있는 맛집을 한 50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대대로 몰려 내려오는 점포. 그걸 노포라고 합니다. 노포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결을 연구한 거예요. 비결. 근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첫째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방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방장을 안 하더라도 그 음식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이 직접 해야 돼요. 맡겨가지고는 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결같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맛집도 한결같음이 중요해요. 한결같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월권 행위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떨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지. 사무엘도 문제가 있지 왜 안 와? 시간 맞춰 와야지.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 전통과 사울 전통의 갈등이 있어요. 그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월권행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재주와 지식으로 온 거예요. 사무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세 번째, 불순종하고 고백보다는 변명을 하죠. 어째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는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15장 19절.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그러면
저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염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나 예배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비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생활을 하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사울은 교만해졌어요. 그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늘 반복되는 과오,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명이 교만입니다.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영적 교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왜?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겸손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은 7가지 대죄 가운데 첫 번째 으뜸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주어진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인기가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스스로 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를 지었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아니 왕을 천천히라고 그러고 나이 어린 소년을 만만이라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프를 연주할 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의 최후가 나오는데 너무나 비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길보아산 꼭대기에서 자살을 해요. 자결을 해요.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시작이 좋았다고 끝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다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박태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러나 다른 일로 가고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른 나무 막대기만도 못한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었어.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집처럼 끝까지 한결같아야 돼요. 네? 한결같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